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시편 14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7절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God라는 글자가 하나님이라는 영문자입니다. 근데 이 God를 소문자 God로 쓰면 그냥 일반 잡신입니다. 그리고 이 God를 대문자로 시작하고 O와 D를 소문자로 쓰는 것은 그냥 보통 명사의 신입니다. 그런데 God를 다 대문자로 쓰는 거, 요 그림이죠. 다 대문자로 쓰는 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성사문자. 그래서 그 영어 성경을 이렇게 사실 때, 혹시 영어 성경을 읽고 싶을 때 하나님에 대한 단어를, 우리 하나님에 대한 단어를 다 대문자로 썼느냐, 아니면 앞에만 대문자 쓰고 뒤에는 소문자 썼느냐, 다 소문자로 썼느냐에 따라서 그 성경의 편집 의도, 그러니까 그 영어 성경이 우리나라가 다르게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들의 성향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God를 조그만 글씨로 그냥 소문자로만 다 쓰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을 많은 신 중에 하나로 인식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God를 대문자로 쓰고 뒤에 O와 D를 작게 쓰는 사람은 그냥 전통적인 그냥 이렇게 기독교인이지만 그냥 하나님을 그냥 보통 명사로 인식하는 유의 성경 해석이고, 그러니까 God를 저렇게 다 대문자로 쓰는 게 정말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를 영어로 옮길 때 저렇게 씁니다. 그런데 저 그림은 어떤가요? God를 쓰다가 지우고 있지요. 왜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막 지우지 못해서 안달일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의 존재에 대해서 불평하고 신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고 신의 존재에 대해서 신이 어딨냐라는 끝없는 얘기를 왜 할까요? 오늘 시편 14편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공연하게 그 캐나다나 미국에서는 이런 그 버스가, 이게 버스거든요. 버스가 다닙니다. There is probably no God. Now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그러니까 신 없으니까 걱정 말고 즐겨, 이 뜻입니다. 신이 어디 있어? 걱정하지 마. 그냥 네 인생 즐겨. 근데 이게 버스 광고라는 게 비싼 거잖아요. 되게 비싸거든요. 몇 억씩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개인이 저렇게 몇 억을 들여서 저걸 쓴다는 거예요. 근데 저기 뭐하러 저걸 가는 거예요? 자기 혼자 안 믿으면 그만인걸? 왜 그럴까요? 불안해서 그런 거죠. 불안해서. 그래서 신이 없다는 게 광고를 해요. 그냥 돈만 주면 광고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버스. 우리나라 버스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글씨가 안 보이시죠? 나는 자신의 창조물을 심판한다는 신을 상상할 수가 없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얘기인데 이걸 마치 무신론으로 아인슈타인이 무신론이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신이 없다라는 걸로 이렇게 우리나라도 벌써 이렇게 무슨 마을버스에 이렇게 크게 광고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신이 없다고 말하고 싶을까? 예. 신이 없어야 되니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건대 신이 있으면 큰일 나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안 되는 거지, 내 인생에. 난 하나님 있으면 큰일 나. 없는 게 더 행복해. 그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14편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에 신이 존재한다는 건 받아들이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진실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신이 있냐 없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신이 없어야 돼라는 거죠. 신이 없다고 해야 내가 이 세상에 편해. 신이 없다고 해야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아. 신이 없어야만 돼. 끝없이 그리고 광고까지 하는 거예요. 신 없다. 걱정 말고 enjoy your life. 네 인생 즐겨. 워링하지 말고 그냥 즐겨. 걱정하지 말고 즐겨. 막 이러는 거죠. 그걸 시편이 얘기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그것을 과학으로 뭐 증명해내겠습니까? 심리학으로 증명해내겠습니까? 문학으로 증명해내겠습니까? 우리가 이 피조된 세상도 증명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지금 뭐 재밌는 얘기는 이게 진짜 삶이냐 이게 진짜냐라는 그 과학도 있습니다. 이게 가상의 세계일지도 모른다고 주장하는 과학도 사실 있습니다. 우리는 만져지고 느껴지는데 뭐가 가짜야 이게 진짜지 하는데 많은 사람은 그게 아닐 수도 있다고 막 한단 말이죠. 워낙 그쪽으로 빠져보면 야 이게 지금 우리가 있는 거야. 철학자들도 계속해서 그 증명해내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있나? 나는 존재하나? 내가 진짜 존재하는 거 맞아? 아니 만져보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철학자는 이게 존재가 뭔가 해서 데카르트 같은 사람이 위대한 말을 하죠. 사실 우리는 그게 뭐 대단해 하는데 그게 철학의 역사에서 어마어마하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끝없이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인생도 찾지 못하는 그 철학의 한계에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니까 이게 만약에 하나님을 찾으려고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것을 반증하기 위해서 찾는, 그러니까 신이 없어야 된다는 전제로 또는 달을 찾듯이 달에 물이 있는지 달에 공기가 있는지 그렇게 찾는 듯이 신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감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은 다 이단이거든요. 내가 뜨거워요. 나한테 뭐가 왔어요. 그게 이단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감각 안에 같이 있지 않거든요. 감각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감각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또 삶을 살면서 아유 교회는 다니는데 나는 믿음이 없어 라고 하는 게 자꾸 내 속에 감각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남는 감각이라는 것은 예배나 기도나 찬송이나 성경 읽기나 또는 그 봉사의 삶이나 이걸 통해서 내가 신앙이 있구나 내가 믿나 보다는 어떤 이런 나 나름대로의 그 심리적인 만족인데 그게 금방 사라지거든요. 맛있는 거를 또 처음에 먹을 때 맛있다 하지만 이게 배부를 때까지 먹으면 맛있는지 모르겠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있는데 내가 느끼려고 하니까 하나님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느껴지지가 원래 않는 거죠. 느껴지는 것은 가짜신이죠. 분명히 느껴지는 건 가짜신이죠. 예전에 그 저희 동네 무당들이 동네마다 있었잖아요. 제 친구 어머님이 무당이셨는데 그 어느 날 제가 꼬맹이 때입니다. 아주 꼬맹이 때 학교 들어갔을 땐가 뭐 정말 정말 어렸을 때인데 엄마한테 맞았다고 울면서 이렇게 저한테 왔어요. 왜 맞았어? 엄마가 그 뭐 할 때 이렇게 입에 넣고 이렇게 뿜는 게 뭐 무슨 뭐뭔데 내가 그게 맛있어서 먹었다고 이렇게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막 먹었다는 거지. 그래서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 그 손님 오면 그거 뿜어서 이렇게 신기를 느끼게 해야 되는데 이거 내가 그거 맛있어서 먹었다고 엄마가 그 영업에 방해된다고 때렸다는 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감각이죠. 이렇게 기도하다가 뭔가 이 사람 막 이렇게 막 흥분할 때 이렇게 입으로 품어준다는 거죠. 그럼 뭔가 이렇게 뭔가 이 새로운 세상이 이렇게 이게 냄새로 이렇게 뭔가 막 그래서 뭐 대감님이 들어간 느낌 같은 거 들게 해서 뭐 이렇게 돈 버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그건 이제 학습모델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안 된다 저 소리 저 말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저도 몰라요 솔직히. 그렇게 말하면 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있다고 확신하는 거지. 제가 어떻게 하나님이 있다고 알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고 그것을 저는 확신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인지. 안다고 말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짓입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렇게 눈동자처럼 지켜주고 매일의 삶을 이끌어 주시니까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러잖아요. 술 먹고 담배 하는 사람한테 그거 건강에 나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100% 뭔지 알아요? 우리 할머니 담배 피고 90까지 살았어. 우리 아버지 술 먹고 100살 살았어. 지금 자기의 건강을 염려하고 좀 안 먹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 대해서 괜찮다는 걸 자기가 증명하는 게 아니라 누가 그랬어 라고 얘기하죠. 그게 편해서 그래. 그리고 또 참 제일 안타까운 게 그 정도는 하나님이 다 용서하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야 된다가 그들의 주장이에요. 하나님이 있다 없다는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증명해낸다고 하나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증명이 안 된다고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 스스로 계셔요. 할렐루야. 스스로 그냥 그 위에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알 수는 없어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외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그 구원의 길,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읽고 있는 그 진리의 방법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것만 아는 거야. 정확히 말해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역과 이 성경에 기록된 구속사,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계획이나 사건들만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지, 진짜 그 하나님의 전체를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마치 딸이 시집 가서 애를 낳을 때 비로소 엄마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평생 엄마 했잖아요. 애기 때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엄마야. 그리고 막 싸울 때도 엄마가 어쩌고 또 엄마들도 그래 너도 나중에 너 같은 딸 낳아라 막 이렇게 싸우면서도 이 딸이 언제 엄마를 아냐면 지가 엄마 됐을 때 알거든. 그 전까지는 엄마의 사랑 알죠. 알긴 알아도 진짜 엄마가 뭔지 몰라. 그냥 내가 부르는 대상이 엄마. 근데 내가 자식을 딱 낳아보면 딸들이 그 친정엄마 보면서 제일 먼저 말한 게 엄마 난 때도 이렇게 힘들었어 이러거든요. 이제 엄마가 된 거야. 자기도 새끼를 낳아본 거지. 그 새끼에게 젖을 먹여볼 거고 그 새끼에게 밥을 먹여볼 거고 잘 자는지 호흡하는지 열나면 그냥 펄펄 뛰면서 병원에 뛰어가보고 그러면서 엄마가 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이는 엄마도 그렇게 알기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저도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모르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나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처럼 늙어봐서야 좀 알겠지. 몰라요. 뭘 어떻게 안다고 말해 그걸. 그냥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면 알지 이제. 좀 철이 들어서 야 엄청 사랑하시네. 어떻게 자식을 저렇게까지 사랑하나. 그건 알아. 근데 진짜 부모의 마음은 몰라요. 물론 내 나이 때 제가 돌아보면 생각해요. 우리 아버지가 제 나이 때보다 그 사우디에 오래 계셨는데 내가 초등학교 때 가셔서 고등학교 때 오셨으니까 굉장히 오래 계셨는데 그거 어떻게 그거 사셨을까? 난 내 자식들 안 보고 그 몇 년을 밖에서 혼자 외롭게 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 낯선 그 뜨거운 열사의 땅이라서 그냥 막 지금 무서운 중노동, 한국인만 할 수 있는 중노동,
그래서 귀도 머시고 거기서 그렇게 하셔서 생각하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괴팍할 수밖에 없었겠다. 그렇게 살았으니 뭐 정상적으로 어떻게 괴팍할 수밖에 없었겠다. 그 생각이 번쩍 들어요. 그 전에는 모르죠. 죽어도 모르죠.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내가 매일 보는 부모도 모르고 매일 보는 자식도 몰라. 자식들도 그렇거든요. 내가 얘네들 같은 삶을 살아본 적이 없거든. 전혀 달라요. 요즘 우리 군대 관련한 준석이가 저랑 같이 매일 교회 있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우리 교사 한 명이 지금 숙명여중 교생을 가서 교생 실습 기간에 마침 준석이가 시간이 돼서 도와줄 수 있으면 준석이가 지금도 한 일주일 했나? 한 보름 했죠. 한 보름 했는데 매일 충격 먹어요. 목사님 완전 어떻게 아니 목사님이 왜 이렇게 됐어요? 아니 막 애들이 막 목사님 막 못 끌어안고 막 그냥 장난치고 막 떠드는데 목사님 막 꼼짝도 못하고 막 우리 때는 그냥 당장 막 빠따치고 막 욕하실 분이 목사님이 천사가 됐냐고 그래서 아니 애들이 악마가 된 거야. 난 그대로야. 왜냐면 우리 애들은 야단치면 야단치는가 보다가 이렇게 쪼그라들잖아. 그러면 이제 야단 맞고 이제 울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나는 분명히 야단친다고 야단치는데 싫어 막 이러거든. 아니야 아닌데 막 아니 지금 내가 야단치고 있는데 얘가 대본을 안 읽고 온 거지 얘네들이. 뭐 전혀 분위기 모르고 막 하니까 지쳐가지고 알았다고 가만히만 있어 달라고 제발. 그렇게 됐어요. 요즘 MZ세대 꼰대입니다. 걔네들에 비해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며느리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애들 이렇게 글이라도 가르치면 공부하지 말자고 못 끌어안고 쓰러져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 난 매일 울어요. 그러니까 그런 세대에 사는 애들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핸드폰이 있어본 적도 없어. 난 태어날 때부터 이런 환경에 살아본 적도 없어. 그러니 나도 우리 애들을 절대 몰라. 우린 다 남이야. 뭐 혈통적 남이란 아니란 게 심리적 남이 아니란 게 다 각자야 각자.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을 해요? 성경이 보여준 것, 예수님을 통하여 받은 그 은혜만 우리가 갖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위에 계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를 증명한 건 단 한 번도 없다고요. 인류사에. 딱 이거예요.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성경이 말하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없었으면 좋겠는 거지. 오늘 말씀 보세요. 14편 5절 보세요.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14편 5절 시작.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없다 하면서 계속 인간은 두려워한다는 거야. 뭐 과학적으로 증명해도 없다, 뭐도 없다, 뭐 이대본이 없다, 뭐 있을 리가 없다, 뭐 없다, 다 없다, 없지, 우리 없는 거야, 이제 하나님 없는 거야, 하나님 없는, 이제 절대 걱정하지 마. 그냥 즐겨. 하나님 없어. 아니 그런 게 어딨어. 다 해놓고 왜 다 두려워해? 없다고 딱 정해놓고 계속 두려워한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있다는 걸 그들이 느끼는 방법을 오늘 딱 하나밖에 안 써놨어요. 뭐 하나님이 뭐 지진을 일으키고 뭐 전쟁을 일으키고 뭐 질병을 주고 그건 그들에게 아무 상관없어. 뭐 다 그런 거지. 뭐 자연적으로 지진하고 지질판이 부딪혀서 지질 나고 뭐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뭐 이렇게 불의 고리에서 뭐 화산 터지는 거고 다 그렇게 설명이 되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지 뭐 알 바가 아니지. 그런데 그들이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누군가 이 땅에서 계속 의롭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로 세상에 많은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은 계속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과 전혀 다르게 진리의 삶을 살아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선한 삶을 계속 살아갈 때 악을 도모하고 하나님 없는 거야 하는 사람들이 계속 그들 때문에 그 의인의 세대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 인식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저 바보들, 저 가스라이팅 당하고, 저 목사한테 속고, 저기 집단 체면 당하고, 저 가짜들, 저 예수 종교들, 저 예수 주식회사들, 저것들 다 가짜인데 아주 멀쩡한 사람들이 왜 교회 다닐까? 막 욕을 하지만 그 의인의 세대가 계속 의로운 길을 걸어갈 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서 두려워하는 거 아닌 게, 왜냐면 하나님이 나타난다고 못 느껴요. 못 느껴. 너무 큰 소리 우리가 못 듣거든요. 몇 데시벨 이상은 인간의 귀가 안 되는데, 그래서 그 옛날에 아웅산 테러 때 빠바방 터질 때 막 다 죽고 그럴 때 아무도 이걸 못 들었어요. 소리는 못 들려요. 그림만 막 날아가요. 소리가 안 들려요. 너무 커서. 그냥 하나님이 등장한다고 해도 안 들려, 이게. 이게 바로 의인의 세대의 계시이기 때문에. 의인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고민하게 만드세요. 이러니 하나님이 없어. 분명히 없어. 분명히 없어 하는데 어딘가에 계속 의인들이 살아있잖아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고, 계속 그 공동체가 깨끗하게 유지하고 있고, 막 뭐 2단하고 뭐 어쩌고 3단이 어쩌고 막 암만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노회 2단 사업에 대책 위원장이거든요. 제가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그 총회 가면, 목사님 이번에 2단 대책위원회 전문인 상담사 한번 하십시오. 그래서 7월 달에 제가, 원래 6월 달 일본 가야 되는데 제가 일본까지 갈 여력은 안 되고 해서 7월 달에 2박 3일 이제 시험 보러 갑니다. 시험 보러. 그러니까 이제 2단에 대해서 얼마큼 아시는가, 이제 책을 공부하고, 하여튼 저도 지겹게 공부하는 사람인데, 막 2단 역사 공부하고 와서 시험 치러 가는데 2박 3일 시험 쳐요. 막 2단들 다 이렇게 PPT 해야 되고,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2단 전문 지도사가 될 거예요. 또 하나의 자격증이 생깁니다. 제가 자격증이 한 8개 돼요, 지금. 근데 어쨌든 시간에 이렇게 2단 공부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있으면 안 되니까 저 교주를 신으로 인정하는구나. 신이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참 신이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 신이 있으면 큰일 나는 거지. 정말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자기들만 옳다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무신론과 똑같아요, 광신은. 그러니까 광신과 불신자는 똑같아요. 믿음은 말씀만,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란 말을 착각하면 안 돼요. 오직 예수를 세상 사람들은 그래 예수만 잘났다 뭐 이딴 소리 하는데, 맞아, 예수만 잘난 건 맞아. 근데 그게 그런 뜻의 의미가 아니야. 오직 예수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오직 예수가 최고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 우리 마음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주장하는 거 아니야. 야, 부처 아무것도 아니야. 마음에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예수만. 이렇게 말하는 교회가 있어요. 물론 부처 아무것도 아니죠. 마음에 아무것도 아니죠. 가짜지, 우리한테는. 근데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오직 예수는 예수 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성경 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부처의 훌륭한 사람이 가짜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거, 제가 그동안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우리 어머니도 모르겠다, 아버지도 모르겠다, 더 늙어봐야 알겠다. 우리 애들도 가만 보니까 모르겠다. 난 살아왔는데 내가 살아온 거랑 완전히 다르네. 참 재밌게도 요즘 초등학생들이 읽는 사회책을 읽어보고 국사책을 읽어보면요, 제가 자랐던 어린 시절을 배워요. 5.16 군사 쿠데타가 어쩌고, 12.6 사태가 어쩌고, 뭐 이렇게 수행평가에서 막 쪽지 시험을 보더라고요, 그거를. 그래서 내가, 아니, 이거를 외워? 나는 살아왔는데, 난 뉴스를 봤고, TV로 봤는데, 그걸 요새 역사로서 제가, 옛날로 따지면, 요즘 아이들에겐 제가 유관순 누나예요. 아세요? 살아있는 유관순 누나야.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책 읽으면서, 이거 그때 이랬었어. 어떻게 아세요? 나 그때 초등학교 2학년이었어. 나 그때 초등학교 4학년이었어. 박정희 대통령 있을 때 내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나? 광주 민주화 항쟁 때 내가 중학교 1학년이었나? 이렇게, 6.29 선언, 우리 6.29 선언 다 알잖아요. 노태우 대통령. 6.29 선언 막 외우고 있어. 첫째 무슨 하고, 둘째. 아니, 이걸 니네 따로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아세요? 알지. 그때 6.29, 민정당 대표였던 노태우 정치인이 이렇게, 호원 철폐하고, 이렇게 직선제 하고, 이렇게, 언론에 좀 자유 좀 풀자는 거 아니야? 와, 그거 어떻게 하세요?
내가 살았어요. 와, 유관순 누나, 유관순 누나. 이렇게 세상이 빨리 바뀐다고. 우리는 유관순 누나 본 적 없잖아요. 근데 얘네들한테 유관순 누나가 걸어다니고 자기한테 말 거는 거야, 지금. 이렇게 다른 세대의 아이들하고 살고 있어요. 세상이 얼마나 빨랐으면.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지금 의인의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곧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들에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여러분의 삶이에요. 우리의 의인의 세대가 그들을 두려워하게 하는 거예요. 뭐 지진이 오고 뭐 전쟁 나고는 그는 하나도 안 무서워해요. 그들에겐 자연재해야. 그런데 우리의 거룩한 삶, 우리의 구별된 삶, 우리의 성결된 삶을 그들이 계속 부러워해요, 속으로. 계속 부러워해요. 어떻게 예수 믿냐? 야, 너 어떻게 그 교회를 계속 다니냐? 겉으로는, 아, 요새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네. 아, 야, 나 목사, 200, 1,000원 거래, 그거 돈 내는 거. 다 그러잖아요. 난 그거 좀 먹어보고 체험했으면 좋겠네. 어쨌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우리가 끝없이 그 길을 걸어갈 때, 그들이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도다.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시리로다. 하나님 여호와는 그들의 피난처가 되리라. 어디 누구선가 아주 가난한 접시에 밥을 놓고 기도하는 모습 보고 아휴, 저러니까 가난하지, 저러니까 가난하지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과 상관없이 오직 저렇게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고 가난해도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계시다는 거죠. 전 세계가 다 하나님 없다 해도 하나님이 거기라서 아, 속상해 죽겠네. 야, 니들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없을 수가 있냐? 이러지 않으시고 거기 전혀 뭐라고 변론하지 않으시고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단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변론한 적이 없잖아요. 거짓된 증언에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말을 썩지 않으셨어요. 오직 그들이 묻는 진리에 대해서만 답하셨어요. 너가 그리스도냐 할 때 네 말이 옳도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할 때 네 말이 옳도다. 그거 외에는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거짓된 어떤 진리에도 그 예수님은 말을 썩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 지셨어요. 할렐루야. 그게 기독교야. 왜 거짓된 그 모든 거에 우리가 왜 변론해야 되고 우리가 왜 싸워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들이 도전받는 거야. 우리의 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끝없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아, 이 신은 없는데 저 사람들 보면 아, 신이 있긴 있는 건가? 뭐 있으니까 저들이 저렇게 했지 하고 끝없이 도전받죠. 그게 우리의 선교야. 뭐 우리 목사님 좋아요. 우리 교회 좋아요. 예수님이 최고요. 이런 걸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직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절한 믿음을 통해서 저주의 뮬러 목사님이십니다. 3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으신 분.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런데 고아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지금도 미국 대통령들이 늘 입에 올리시는 목사님이에요. 저런 정신의 아메리카가 서 있다고 늘 자랑해요. 뭐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를 지은 거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아요. 어마어마하게 모이는 교회의 모습으로 미국은 움직이지 않아요. 저런 분이 있었다는 것으로 자부심을 갖죠.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지 말라. 그들이 소소한 것 구하는 것 같아서 내일도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그저 요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 사업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라.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계시다.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 편이 되시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고 전 세계가 말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한 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없었으면 너무 편하겠는 거예요. 지금 대치동까지 마약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믿음으로 지켜야 돼요. 의인의 세대가 돼야 돼요. 초격차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내가 통장의 잔고가 뚝 떨어져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을 때 의인의 세대에 하나님이 계신 거죠.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이 세대에서 의인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세상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계심을 나타내신 주님.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의인의 세대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피난처가 되실 것입니다. 서울 제1교회 그런 교회를 굳건히 살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의인의 세대에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